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 연보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수현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감사하면서 귀한 연보를 바치셨네요. 이 김수현 목사님께서는 이따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십시오. 제가 쓴 책을 하나 드릴게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바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자로 세움을 받는 것 감사하여 저 앞에 귀한 연보 바쳤습니다. 하늘의 영역, 능력, 권세, 지혜, 그리스도의 마음 허락해 주셔서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들 마음에 주님이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증거된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예수를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많이 알수록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많이 알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그게 453장인데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453장 같이 한번 불러요. 자, 반주 한번 해보실래요? 반주자는 어디로 가버렸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달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이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믿고 따르는가가 궁금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먼저는 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질문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네. 그러자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씀이 13절 하반절에 이제 14절에 이런 대답을 하지요. 더러는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분은 엘리야 같은 분이야,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에레미야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분은 예언을 많이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위선된 죄악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죠. 네.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그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뭐 또 율법사들, 이렇게 위선된 종교인들을 가리켜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뭐 서기관들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너희는 천국 문에 서 있으면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도다. 교인 하나를 얻게 되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하면서 죄악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걸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엘리야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죠. 네. 850명 바알 선지자 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에 싸우면서 갈멜 선상에서 이기고, 그 850명을 다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숙청을 시키고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7번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했던 능력의 이 선지자가 이 엘리야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도 살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거 보니 저거는 엘리야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울으셨어요. 예. 요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고 나흘 만에 현장에 오셨는데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동네 사람도 우니까 예수님도 함께 우셨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신 것을 보시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이렇게 아주 탐복을 하죠. 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이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말이야 이게. 야, 많이 우셨어요. 예, 예루살렘 성이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를 안 하니까 날이 되면 돌 위에 도느라도 남자고 무너질 것을 생각하고 또 성을 보시고 우셨잖아요. 자꾸 많이 예수님이 우셨네. 우는 거 보니까 뭐 예레미야 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을 많이 하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는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았지 전체를 알지 못한 겁니다. 얘는 마치 시각장애인 맹인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런 거야 라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것과 같아요. 어떤 맹인은 코끼리를 만졌는데 엉덩이를 만졌어. 그러니까 넓적하잖아. 코끼리 있잖아, 벽처럼 생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붙잡았나 봐. 코끼리 있잖아, 기둥처럼 생겼어.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를 만져봤나 봐. 구렁이처럼 생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한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완전히 아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 거죠.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얘기하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다. 얘가 연구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해줬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길 거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안다는 건 정말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 종교 다원주의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1963년도에. 그러면 1963년도 이전에는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텍스트 넘버원이 성경입니다. 모든 학교에 나라가 세운 국립학교, 공립학교에서는요, 성경 공부가 모든 텍스트 넘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하는 케네디 대통령, 이번이 되면서부터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헌법을 고치잖아요. 종교는 자유야.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 우리가 다양하게 가야지. 이러면서 이게 법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국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가 폐지되고 자유롭게 하도록. 그러나 이제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에서는 지금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죠.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 연합신문에 올해 들어서 이제 칼럼을 쓰면서 첫 번째 쓴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이 찬송 불렀거든요. 할렐루야를 막 부르면서. 이게요, 그 여자 목사님의 영적인 멘토를 받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자기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되게 했고, 그러면서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까지 이제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받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이 완전히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깊어지면서 젠더 있잖아요. 젠더, 이렇게 남자인데 여자로, 여자인데 남자로 이렇게 성 전환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미군 부대에 한 1,500명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다 나가라 이렇게 하고, 남자가 여자 몸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세계적인 무슨 체육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하고 안 돼! 뭐 이렇게 좀 하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를 아는 만큼 지도자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말할 자가 없대요. 이 주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어떤 주인? 창조주!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그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사람을 지으실 때도 복수로 나오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주인이 되세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표기할 때 BC AD를 쓰잖아요. 지금 AD는 라틴어거든요.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도미니는
이제 주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아노는 이후, 그러니까 이후를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BC는 영어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이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주인이세요. 창조주, 역사의 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서 많이 서러웠고 마음에 한을 품고 교회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 목에다 쉬었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술 취한 여자로 오해까지 받고 했던 그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 뒤에 또 남자도 여자도 여러 명 낳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하지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세요. 아멘. 신인 두 가지 성품을 가져가졌던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아멘. 국가의 흥망성쇠 주인 되신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제가 다니엘서 9장을 읽다가 이게 정말 맞아. 아하수에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나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책을 통해 깨달은 게 있다.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그 황폐함이 그치리라 하신지라. 그럼 지금 70년 다 됐잖아. 그래서 그가 바로 뭐 하지요? 국무총리 자리에 있었던 그가 옷을 벗고 베옷을 갈아입고 금식하면서 3주 동안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하면서 부르짖는 내용이 주의 삼창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우리 죄악을 사해 주소서, 주여 행하고 이루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되면이다 하고 주의 삼창을 부르짖고 또 간구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잖아요. 이 말씀에 의지한 기도, 기도의 동기, 기도의 내용, 기도의 결과 전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알아야 돼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님은 주라고 그랬다.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으로 등기 이전됐지요? 양자로 우리가 등기 이전됐지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 삼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12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라. 너는 누구냐? 너는 주님의 것이야. 아멘. 내 몸은 하나님이 뭘 모시는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것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하신 성전이니까 내가 거룩하게 보존하고 관리를 잘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먹을 때 먹고 굶을 때는 굶지만 잘 때는 자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아멘.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믿음이 온전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가버나움의 치안을 담당했던 로마의 군인 장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집에 중풍병에 걸려있는 종 하나가 몹시 괴로워할 때
주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그가 대답이 이래요. 번거롭게 왜 오세요? 수고롭게 오지 말고요, 말씀만 하세요. 저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백부장이고 내 위에 천부장이 계시고 내 밑에는요 50부장 10부장도 있고요. 종은요 주인이 하란 대로 시킨 대로 해요. 가라 하면 가고요, 오라 하면 오요. 말씀만 하세요. 주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내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일감이 있으리라 하시고, 야,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만나보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을 로마 사람 백부장에서 내가 만났어.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중풍병이 고침을 받잖아. 주님이 안수한 일이 없어요. 얼굴도 본 일도 없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말씀 한마디에 즉시로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을 아는 만큼 가지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사랑, 대속해 주신 은혜를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국가의 흥망성쇠를, 역사를 주관하신 분,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령 받은 목사인데요,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사건건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돼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유태인들이 바울을 죽여버리게 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저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은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할 때, 아, 뱀처럼 지혜롭게 행해야 되지. 내가 이 고린도를 떠나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보따리를 싸고 내일이면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환상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제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신학교 동기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그때 당시에 상계동은 봉천동하고 이제 비슷한 동네거든요. 이제 서울 시내에서 뭐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이제 피난처가 봉천동하고 상계동이었어요. 1960년 후반이나 1970년 초반 때. 그 친구는 상계동에 가서 개척을 했고, 나는 이제 봉천동 158번지 뭐가 판자촌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운명을 결정하는데, 이 6개월마다 옛날에 전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만 되면 교인들이 자꾸 이사를 가니까 에이, 빈민촌에서 교회 못 하겠네.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냥 이 구로동으로 또 나왔거든요. 구로동에서 또 한참 하다가 이 목동이라는 또 신시가 이제 생기면서 목동으로 가야 되겠다. 아파트 난제에 가서 해야지. 그러면서 이사를 2번 했어요. 자꾸 옮겼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저는요, 이사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죽치고 봉천동에서만 있었어요. 김포집 예쁜이네 술집 사이에 8평짜리 술집을 하나를 매입해가지고 판잣집을 매입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오른쪽에서 술꾼들이 한 10명 모이고 한 서너 명 색시들이 한복 차림으로 화장하고 중간에 끼어서 상을 들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요, 낮에는 술꾼이 없는데 밤에는 술꾼이 많아가지고 오른쪽에 김포집, 왼쪽에 예쁘지네에서 한 20, 30명의 노래를 부르면요, 우리는 8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노래가 안 돼요.
이분들은 시작하면 20분 하거든. 돌림 노래. 자리가라 나는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대전벌 영시 50분,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해천이 바람나는데 한도 끝도 없이 막 불러대는 거예요. 우리는 4주를 가까이 한 다음에 설교해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떠들어대니까 설교를 못해. 그래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나 합시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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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야 이 새끼들아 누구 죽여? 누구 죽여? 그러고 와서 구두벌도 차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주여 했는데 그 술꾼들에게는 죽여 죽여로 들려가지고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하여튼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냐면 수요일날 밤에 불같던 시험이 올지라도 거기 설교 제목이에요. 불같던 시험만은 아마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야. 막 힘차게 부르고 이렇게 불같은 시험이 와도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막 그러고 설교했는데 그 다음날 불나버렸어. 그 설교를 아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뒷집에 있는 고등학생 하나가 학교 갔다 와서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끓여 먹고 친구가 놀러가지고 불러대니까 이게 19공탄 라면을 끓여 먹었으면 이게 잠가놓고 덮어놓고 뚜껑이 집어넣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냥 애가 급하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소치 불이 붙어가지고 판잣집이 다 타는. 그때 김포집도 타고 예쁘기도 타고 우리 교회도 타고 다 타서 7채가 다 타버렸어.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설교했는데 그 다음날 불났어. 그런데 다 탔는데 남는 게 딱 2가지 있어. 남에게 빌려준 책 2권만 남았어.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어. 빌려준 것만 남는다. 남 주는 것만 남는다. 하나님 좋은 말로 깨닫게 하시지 왜 꼭 불이 나서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때 빌려준 책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책하고 사랑의 원자탄하고 2가지 책이 남 빌려줬거든요. 너무 은혜가 돼서 그 2책만 남고 다 타버렸어. 15년 동안 써놓은 일기장도 타버리고 신학교 다닐 때 사모은 책도 타고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남 주는 것만 남는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푸주기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참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 우리는 그거 배워야 되거든. 기도 응답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아멘 안 할래? 이건 신앙이 깊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헬라말로 크리스토스거든요. 그 다음에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같은 뜻. 적용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감람류를 머리에 붓고 세운 3 부류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왕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당신은 한 몸인데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십니다. 그 고백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몸으로 3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그리스도서.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세요. 선지자. 선지자는 한문이잖아요. 먼저 선 알지 사람자 그래가지고 먼저 안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하여 미리 다 아시잖아요. 어디까지 아냐면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세요. 우리는 모르요. 근데 그건 다 아세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난 모르거든요. 가르쳐 주세요. 알고는 있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 주세요. 그게 두 가지 내용이 기도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가르쳐 달라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니. 그래서 여호사와 노아함이 기도할 때 역대하 20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이 큰 원수 대적을 물리칠 만한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니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를 행하신 분은 하나님, 이루신 분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선지자시니까 먼저 알고 계신 분이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선지자 먼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 이퀄 예언자. 예언하잖아요. 이렇게 되리라. 아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해주시는데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그 뜻을 잘 모르지만 무조건 읽어야 돼요. 아멘? 읽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이 말씀이니까. 아멘?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군가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를, 요한계시는 다시 오실 예수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뜻을 알려주는 방법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때마다 일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왜? 성경대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행하신 일이 없다는데요. 하나님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세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송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전학종 목사야 내가 너를 해오름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꼭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고 찾아가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씀을 인도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근심 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 빈민촌에서 참 고학력자도 없고 돈 많은 부자도 없고 가난뱅이들만 모이는 곳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요 믿음은 부자였어요. 참 믿음은 부자였어요. 성원학교에 그래서 주일 낮에 180명에서 200명 모였을 때 밤 예배가 160명 모였고 새벽 기도가 150명 모였으면요 이건요 보통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이분들이 삼겹절 기도 운동을 시킨 거 아니에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빈민촌에서 예배당 건축할 때 금이 238돈이 나온 거예요. 예? 결혼할 때 결혼 반지, 애 100일 때 들어오는 100일 반지 다 뺏어 바치고 부자였어요. 예? 믿음이 부자였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은희실이라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바치고는 싶은데 바칠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도 중에 3년 동안
돼지 저금 통장에다가 이제 엄마가 준 용돈을 넣은 것이 생각이 나서 그걸 쏟아가지고 바쳐버렸네요. 엄마는 남편이 죽고 이 은실이 하나만을 희망을 걸고 살아왔거든요. 다방에서 이제 일을 하는 아줌마였는데 교회를 그때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산상에 가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오더니 뭘 바칠까? 단삼 다 헌금 바치는데 나 바칠 거 없잖아. 그런데 돼지 죽음 통장에 왔다 갔다 해서 그걸 쏟아가지고 바치는데 그게 18만 7천 원이었거든요. 이 18만 7천 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바친 이 돈은요, 다른 사람 1억보다 큰 돈이었어요. 그 엄마가 그 용돈 줄 때는 내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여고생 들어갈 때 이 유니폼 그것도 해야 되고 등등 하니까 그때 우리 집 가난하니까 그 용돈 함부로 쓰지 말고 아껴둬. 그래서 내 했는데 이걸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허락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바쳤는데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엄마가 화가 나지고 얼마나 두들겨 패버렸던지 술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었어. 너 목사가 좋아? 내가 좋아? 둘 다 좋아 엄마. 야 이년아 하나만 말해. 둘 다 좋아 엄마.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애가 멍이 들어가지고 그런 학교 못 갔어. 화가 나니까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너 최낙종 목사 맞아 이 새끼야? 우리 처음부터 새끼야. 나는 예배당 질 때 새끼 소리 많이 들어서 개새끼 소새끼 소리 많이. 야 우리 은실이가 18만 7천 원을 갖다 바치면 이 새끼야 엄마하고 상의했냐고 물어보지 이 새끼야 맨날 말마다 이 새끼요. 내가 지금 18만 7천 원한테 받으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려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온대요. 택시 타고. 그러면 내가 오라고 할까 오지 말라고 할까? 오라 그랬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왔더라고. 와가지고 내 사무실에서 택시가 팍 치면서 야 이 새끼야 돈 내놔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새끼가 입에 붙었어. 은실이 엄마 나한테 바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야 이 새끼야 하나님 눈에 보이냐 이 새끼야? 맨날 거면서 새끼야. 빨리 18만 7천 원 내놓으래 이 새끼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여 이 새끼야?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을 뜨고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요? 그러고 이제 기도했더니 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잖아. 그 엄마는 지금 모르니까 새끼 하는데 축복기도나 해라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은실이 엄마 제가 은실이와 은실이 엄마를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야 연병할 소리 그만하고 빨리 돈이나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눈 감으면 얻어맞으니까. 눈을 뜨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좋은 말이 있는 대로 다 끌어다가 하나님 은실이 엄마는 교회를 안 나와서 예수를 몰라서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위로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위로해 달라고 하고 우리 은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쳤는데 앞날을 축복해 달라고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등록금까지 책임져달라고 막 울면서 나 기도를 했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놈 목사 새끼가 좋은 말만 골라서 하거든. 그러니까 연병할 놈 다 봤네. 그리고 가버리더라고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난 그때부터 연병할 놈이야. 여러분 예배당 하나 질 때요 내가 개새끼 소새끼 연병할 놈 막 들었어요. 근데 은실이 생각하니까 내가 당하는 수모보다는 은실이가 너무 안 됐어요. 얼마나 얻어맞아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막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애가 이제 씻고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컨퍼런스를 하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어떤 노인네 한 분이 버스를 타니까 앉았다가 얼른 일어나면서 여기 앉아 가세요. 그러니까 학생 고마워. 그러고 이제 가는데 이 노인 양반은 모교의 장로님이었고 회사를 5개나 갖고 있는 회장님이었어요. 근데 그날 기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자가용을 가지고 집을 못 오게 되니까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택시가 또 러시아워가 돼가지고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회사원들하고 회의를 주재를 하려야 되는데 시간 없고 하니까 급하니까 버스를 탔는데 은씨가 탄 버스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 장로님은
얘 아이가 다음 정거장에 내리려고 미리 일어섰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두 정거장을 세 정을 가도 안 내리니까 학생 아직 안 내려? 아직도 멀었어요. 학교 멀어요. 아이고 고맙네. 근데 혹시 교회 다녀? 네. 어느 교회? 헤어롬 교회. 전학정 목사 어떻게 아세요? 아이고 유명한 분인데 내가 몰라? 교회 다니세요? 나는 교회 다니지. 그런데 여기 멍이 들었냐?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넘어졌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 너 오늘 학교 끝나고 난 뒤에 내 사무실에 한번 들릴래? 그리고 명함을 줬어요. 내가 이제 학교 공부 끝나고 이제 그 사무실에 갔더니 모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회사가 5개나 있고 장학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화를 하다가 왜 멍이 들었는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돼지 저금통 바쳤고 엄마한테 얻어맞았다는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감동을 받고 내가 너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책임져 줄게. 우리 회사에 장학재단이 있거든. 그리고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로님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됐고 지금 이제 목회자 사모가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 한 교회 개척해서 46년 동안 담임 목사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길이 수도 없이 많은 걸 간증을 내가 하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면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온다. 이건 영적인 공식이에요. 틀림이 없어요.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오거든 연보 바치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헌신하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전도하고, 감동이 오면 그냥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교회 사랑이 보이지 않는 주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이제 전도해서 세운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보다도 더 믿음이 자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3주 동안 머물러서 가르쳤던 성경 공부,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고, 그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까지 퍼졌고 할 말이 없다. 그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전서 2장 13절에 나와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 아멘.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자랑 아니에요. 단 하루를 나와도 주신 말씀이 마음에 꽂히고 그 말씀을 생활에 옮겨버리면 그게 바로 능력이고 믿음이 성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은 그 용키풀 데이라 해가지고 대속죄일이 되면 1년 된 흠없는 이제 순양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우리 백성이 이를 사해달라고 제사 지냈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라 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광야로 보내서 짐승에게 잡혀 먹도록 했던. 근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제사장 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희생양이 된 거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를 6시간 동안 흘리면서 머리에 가시가 안 쓰시고 손발에 쇠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맞아가지고 심장에 던져서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인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세요. 유일한 제사장이세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찍찍찍찍 하면서 찢어져 버리고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들어간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우리에게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도 바꿀 수가 없네.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예수로만 만족하는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 뭐예요? 왕 중의 왕이시되 평강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내 마음에 뭐가 임해? 평화가 임해. 내일 내가 공개 처형 당하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그 전날 밤 단잠을 잤던 베드로처럼 풍랑에 일어나서 저희들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졌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평안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아도 마음이 늘 편안해. 아멘. 여러분의 이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 예? 광풍이 일어나도 내일 내가 죽는 날이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거듭나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제가 옛날에 부흥회를 갔던 교회에, 강남교회라는 교회의 목사님이 좀 신령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데 666의 비밀을 파헤치는 책을 내가지고 나한테 선물로 보냈는데 오다가 다 읽었거든요. 예, 526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저는 하도 책을 많이 읽어서 제목만 읽어도 내용을 다 아는데 그 쭉 이제 보니까 참 잘 썼더라고요. 예, 666의 그 비밀을 썼는데요, 너무 성경으로 잘 파헤쳐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문자를 보내고 좀 내려왔거든요. 이 책이 전 세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졌으면 좋겠고, 이 세상 종말의 징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경의 재림할 때 휴거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써서 너무 반갑고 고맙다, 이제 그런 글을 보냈더니 이제 또 답장이 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언제 석가모니가 3년 만에 부활했나요? 언제 공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나요? 언제 마음멸치 우리 위해서 죽었나요? 예수님 밖에는 없는데 무슨 종교다원주의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아. 근데 그게 뭐가 나오냐면, 오늘도 어떤 의사가 인터넷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암 말기 환자들이 이 동양 사람들하고 기독교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서양 사람들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그런 내용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암 사기에 걸려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대요. 왜냐하면 죽으면 천당 간다는 희망이 있대요. 그래서 죽을 때 웃는데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기암 환자 한 명을 딱 받으면 그날부터 공포에 질려가지고 빨리 죽어버린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늘 마음이 편하고 기뻐요. 기쁘고 즐거워요. 사람들은 나보고 나이를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1945년생이니까 나이가 80세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서 검사해 보면 57세로 나온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왜 그럴까? 항상 기쁘고 즐거워요.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존재가 돼서 신문사에 칼럼을 쓰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음부의 권세는 못 이겨요. 아멘.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못 이기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기게 하세요. 죄악을 이기게 하세요. 아멘. 제가 뉴욕에 부흥회를 갔다가 그때 이제 여름에 장마철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트라인이 뭐 저 아래가 형성이 되면서 내가 솔트라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솔트는 소금인데 라인은 선인데 소금선? 난 이제 그런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솔트라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아니 솔트라인 모르세요? 모른다고 그랬더니 민물과 바닷물에 만나는 선, 만나는 지점을 그걸 솔트라인이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돼 가지고 이제 그 허드슨 강이 흐르거든요. 근데 이제 강물이 이제 양이 줄어들면 솔트라인이 저 위로 강물 위에까지 올라가서 솔트라인 형성이 되고, 장마철이 돼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양이 많아지면 그냥 솔트라인이 저 바다 가운데 가서 형성이 된대요. 물이 많아가지고 쭉 밀어버리니까. 그때 내가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인스프레이션은 영감. 맞아. 우리도 성경이 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주님 사랑하면, 이게 막 영역이 강하면 세상의 죄악의 물을 확 밀어버리는데, 내가 약하면 그냥 바닷물이 쑥 올라오겠지. 내가 영역이 강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런 영감을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솔트라인과 같아. 내 자신이 영역이 강할 때는 죄악의 육을 팍 물리치고 이기는데, 좀 약해지면 그냥 세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고, 성경을 쉬지 말고 읽어야 되고,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되고,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는 아는데 부분적으로만 알고, 뭐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세례 요한, 이렇게 우리가 말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주고 그리스도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더 알아야 되거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지? 그게 이제 퀘션이고, 그게 물음이고 답이에요. 그래서 인생살이에 또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답이 다 성경에 있어요. 아멘. 보세요. 한 가지 제가 경험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남의 땅에다 천막을 쳤고, 땅 주인이 와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남의 땅에다 천막 쳤냐고 뭐 노발대발하고, 한 달 동안 여유 줄 테니까 자기는 철가라고 해서 갔던 곳이 술집 하다가 망해서 이제 간 사람 8평짜리 판잣집을 매입하고 이제 교회를 하고, 그런데 바로 그때 교인이 8명 모였을 때 23살 난 새색시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하고 트러블이 너무 심하고 갈등이 많아가지고 친정집으로 쫓겨왔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제가 우울증을 8개월 동안 알아봤기 때문에 우울증 걸린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우울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이게 밝은 것이 싫고 어두운 것이 좋고, 사람이 많은 것이 싫고 혼자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사로잡히냐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힘들어해, 나 하나 죽으면 그들이라도 편안하겠지 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게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속이 보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들의 속이 보여요. 근데 자살을 생각하고 있더라고. 자살. 내가 옛날에 자살하려고 세컨다리라는 수면제를 모으고 있을 때와 똑같이 이제 이 사람도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살 맛이 없어. 내가 친정집에 이제 왔는데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고민한 거 보고 생각하니까 나 하나 죽으면 끝났지.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이 사람 자살하면 안 되는데 살려야 되겠네. 어떻게 할까? 이분도 나처럼 성령을 받으면 자살을 써놓고 거꾸로 이러면 살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살을 하지 말고 살게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는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없었고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이 생길 때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분들 성령을 받으면 자살을 살자로 바꾸겠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가용도 없고 교회 차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제 시내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시외버스를. 그래서 봉천동에서 시청 앞까지, 시청 앞에서 불광동까지, 불광동에서 파주 가는 이제 시외버스를 3번 버스를 갈아타고 이분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게 하려고. 이제 이분을 이제 기도원에 데리고 갔는데, 제가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 이제 그 셀 리더들 있잖아요. 그 뭐 구역장들 같이 이제 금식기도 하려고 이제 관광버스로 대절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딸처럼 귀하게 알고 좀 도와달라고, 제가 신방 스케줄이 있어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시외버스를 타려고 버스탑에 왔더니 어떤 자매 하나가 성경지향상으로 딱 끼고 이제 서 있더라고. 자기도 이제 버스 타려고. 근데 우리 교인은 아니었지만, 외부 교인이었지만은 하여튼 반가워서, 자매님 반가워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 한국에 안 살아요. 어느 나라 살아요? 제가 비엔나에 사는데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 직업이 간호사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한인 교회에서 부흥했는데 성령 받았거든요. 제가 저기 경상도 그 불국사 옆에 경주 그에 사는데 우리 부모는 다 불교 신자예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6년 만에 처음 이제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아갖고 나왔는데, 금식기도원에서 5일 금식하고 사촌 언니가 있는데 전도하려고 지금 신대방동에 가는 길인데 서울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대요. 편지만 받고 약도만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버스가 와서 탔어요. 그런데 이제 나란히 두 자리가 비어서 앉았는데 이 자매가 목사님이세요? 예. 그런데 제가 서울 시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혹시 이 동네 아세요? 그런데 약도를 주는데, 주스를 주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알바했던 동네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알겠어. 골목마다 다 알아. 그래서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마태복음 5장에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생각이 또 나. 그래서 이분이 그 처음 길이라 그래서 제가 길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약도를 들고 갔더니 이분이 양장점을 하는 사촌 언니가 점포 정리라고 써놓고 어디로 갔는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미안하니까, 아이고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디서 교회를 하세요? 그것도 물어서 제가 보라매라고 하는 공군사관학교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 뒤에 빈민촌에서 지금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구경 가도 돼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구경 가도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같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오른쪽에는 김밥집이고 왼쪽에는 또 저기 예쁜이네고 술집 사이에 교회 간판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 아무튼 그날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기도를 하고 파주에 있는 자기 이모 집에 가면 된대요. 근데 그날 밤에 주여를 외치다가 옆에서 수군들이 야 이 새끼 누구 죽여오고 또 이제 쳐들어올 때야. 그러니까 이분이 놀려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난 몰라요. 도망을 가버렸으니 어떻게 알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등기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엎드려 기도만 하면 김포집이 보이고 예쁜 애가 보여요. 야 이 새끼들 누구 죽여 하고 구두발로 차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왜 자꾸 이걸 보여주세요? 그러고 물었더니 그 교회 교인들은 가난뱅이만 모였다. 내가 6년 동안 벌어놓은 돈 보내라. 그 생각이 자꾸 와요. 어떻게 하면 좋았어요? 미치겠어요? 제가 이 돈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시집 갈 때 쓰려고 아파트 하나 준비하려고 해놓은 돈 다 보낼게요. 온라인 번호 알려주세요. 내가 얼른 보내줬어. 근데 외환은 오늘 돈이 왔는데 아파트 한 채 값이 온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30평 건물로 옮겨갈 수 있게 됐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려고 하는 한 자매 하나 살려보려고 금식기도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하필이면 왜 버스가 안에서 그 자매를 만나야 되냐고, 왜 하필이면 이 사촌 언니가 또 전부정리하고 또 단도로 이사가 가버렸냐고, 하필이면 또 그날 밤에 야 이 새끼가 누구 저기 하고 왜 쳐들어서 발들고 왜 쳐냐고. 이 사람이 그때 도망갈 때 교회 주보가고 도망갔대. 그래서 교회 주소를 알고 편지를 한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어느 사건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다.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아멘. 기도 응답이 꼭 환상만 보고 음성만 들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유가 없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것을 하라면 하고 성령님의 감동이 오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이렇게 순진하고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한 자가 될 때 성령님 역사하세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예수밖에는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 일도 주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지 않는다. 사람 통해서 하신다. 아멘. 어떤 사람, 믿으면 사람, 기도의 사람, 주님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들어쓰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히 섬겨야 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다만 주의 종일 뿐입니다. 가라면 갈게요, 오라면 올게요, 이거 하라면 할게요, 명령만 내리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의 영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 주님 나를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들어쓰시옵소서. 예수로만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